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요. 구약 성경 제가 가진 것으로 1231쪽이나요? 1231쪽. 다니엘서 1장 8절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십시다. 같이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다부지게 결단하십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 그 백성을 그냥 교회 안에 묶어두지 아니하고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입니다. 가정으로 보냄받았고요, 직장으로 보냄받았고요, 학교로 보냄받았고, 여러분들 삶의 터전으로 각기 다른 환경으로 보냄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때로는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가지고, 때로는 뱀같이 아주 지혜로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흐트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 속에 들어가 있지만 그들 틈바구니 속에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것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지만 그들 속에서 우리의 목적하는 바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실현하는 사명자로, 선교사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보냄받은 그 세상이 결코 만만치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이들은 좋은 환경에 처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보냄받은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도 7절 말씀 보면은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우리 일제시대에 식민지 정책이 있었지요. 다 우리 이름을 일본식화했습니다. 문화를 일본식화했습니다. 지금 바벨론화 하려고 하는 식민지 정책이 이루어집니다. 이름까지 개명을 했습니다. 다니엘을 벨드사살라,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바벨론식 이름을 지어주고 그들의 정체성을 흐트리려고, 그래서 바벨론화 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4절 말씀에 보면은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쓸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은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것도
완전히 식민지화하려고 하는, 바벨론화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인 거죠. 5절 말씀에 또 하나의 정책이 있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3년을 철저하게 그들 민족성을 빼내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말살시키고 철저한 그들 식민지에 적합한 식민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펼쳐가고자 하는 제국주의의 꿈을 펼쳐가려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왕이 정한 음식만 먹어야 된다. 만약에 이 규율을 깨뜨리면 가만두지 않겠죠. 그런데 오늘 8절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에 사용했던 음식들, 이것을 그는 과감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뜻을 정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뜻을 정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또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희들이 살아가는 세상 어떠니? 좀 어린 허운 집사님, 살아가는 세상이 좀 어떻습니까? 힘들지요? 별로 힘 많이는 안 든 모양이다. 크게 수긍은 안 하네. 예. 물어보면은요, 다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살아가는 그 시대가 가장 힘들고 어렵다라는 생각 들어요.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제가 이제 좀 커서 물어보면은 걔네들은 또 걔네들 시대가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사실 우리는 세상으로 주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어쩌면 우리는 불리한 상황에 있고 불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포로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정해놓은 틀 속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많은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경쟁자들은 모함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은 다부진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부진 결단을 그냥 대충이 아니고 정말로 다부진 결단을 내려도 만만치 않은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다부진 결단을 내린다고 해서 다부진 결단대로 다 세상이 돌아가 줍니까? 나한테 맞추어 줍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부진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을 보십시오.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었던 사람들을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뜻을 정하고 다부진 결단을 했던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다 이루어내는 건 아닙니다. 다부진 결단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다 1등 하는 것도 아니고 상위권 A학점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부진 결단을 하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 가운데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루어낸 사람들이 있던가라고 했을 때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다른 것은 붙잡지 못할지라도 내 안에 한 단어 기억하십시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것처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안에 다부진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도구들, 정말로 사명자들, 선교사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부진 결단, 우리가 해야 될 영역들 참 많지요. 어느 집사님의 남편은 술, 담배 되게 좋아했습니다. 술, 담배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몸에 이상이 왔습니다. 딱 끊었습니다. 김혜란 집사님 남편 딱 끊었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다부진 결단을 하지 않으면 술, 담배 못 끊습니다. 집사들 가운데도 술, 담배 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는 없죠. 우리 교회 있을 수가 있나요? 근데 많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분을 가르쳐서 장로님은 잡사라고 그랬잖아요. 잡사들 많습니다. 다부진 결단 내려야죠. 내 안에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왜 10년,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을 못 끊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지 않은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다부진 결단 내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다부진 결단 내리셔야 됩니다. 무엇을? 운동하십시다. 저도 2개월 동안 더워서 저희들 부부가 풀인이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사실 산책을 못했어요. 어제 이제 처음 시작했습니다. 다시 해야죠. 건강 챙기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유익해서 다부진 결단을 내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있거든요. 이번 행복축제 합니다. 행복축제 그저 이루어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한 사람이 그냥 우리 따라서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사단도 방해할 겁니다. 자기 왕국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어떤 수단을, 어떤 방법, 어떤 일을 일으켜서라도 못 나가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부진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 결단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지난주 장로님처럼 질문 한마디 해가지고 따라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다부진 결단을 하고 그 다부진 결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해도 쉽지 않은 이 행복축제에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오늘 누가 기도 제목을 올렸나요? 내가 김양신 권사님이었구나.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한몫하게 해달라고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새벽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모두 정말로 다부진 결단 내려서 이번 행복축제에 여러분들과 제가 한 몫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부진 결단 해야죠. 자, 다윗의 다부진 결단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시편 17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심했습니다. 무엇을?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입으로 범죄하지 마십시다. 결단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비방하지 마세요. 모함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상처 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정말로 우리의 입술을 지켜서 우리의 입술로서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 입술을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거죠. 우리의 입술에 다부지게 결단 내려야 합니다.
욥을 한번 보십시다. 욥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22절 같이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원하지 않는 환경을 줄 때도 있습니다. 서운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는데도 도무지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아니, 응답은 고사하고 또 일들이 하나 터지고 둘 터지고 셋 터지고 연이어서 돌발적으로 터지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저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다부진 결단 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려야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섭리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으신 하늘 아버지라고 한다면, 비록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내 현실이 이런 불리한 환경과 조건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욥기 1장 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런 욥이기에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 세상에 없는 악에서 떠난, 범죄하지 않기로 결심한, 결단 내리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한번 봅니다. 9절. 뜻을 정했습니다. 사실 이 뜻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어떤 위험한 일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불리한 일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어쩌면은요 죽을 상황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은 포기했습니다. 성공하기를 포기했습니다. 출세하기를 포기했습니다. 잘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했더니 인간의 포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는데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받게 하시더라. 우리가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김병태 목사가 다부진 결단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다부진 결단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아무리 내가 결단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룰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내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내 실력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나를 보내신 자가 있으니까 그 보내신 자가 내 실력이 되어지고 내 능력이 되어지고 내 권세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분을 힘입어서 삶을 살아내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큰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사용하실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답입니다. 그러나 한번 다시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십시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22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요,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할 것이고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한국의 젊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데 특별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런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런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떠나가시기 전에 그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같이요, 시작.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빨리 와라, 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을 세상에 남겨두지만은, 예수님 홀로 떠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보낸 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제자의 삶을 감당하면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소망인데, 저도 소망인데 죄짓지 않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악한 말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거룩하고 성결하고 멋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으니 착한 행실을 그들에게 보이라고 했으니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제 욕망인데, 욕구인데, 소망인데 어떻게 하면 과연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부진 결단을 하는데,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성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될 수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부진 결단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순종해서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들 세상에 성공에 찌드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성공하는데 출세한데 눈먼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환경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